창립 15주년 이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하고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의 파급력과 그 위험성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도 치밀하고 너무도 세밀하게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정체가 이번 코로나19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퍼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여기 목사님들, 키위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신천지를 물어보길래 왜냐면 뉴질랜드 헤럴드에 보도가 됐거든요. 신천지가 가정을 파괴하는 한국에서 들어온 사악한 좀 그런 이단이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신천지가 굉장히 파괴적이고 악한 이단이라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고, 오클랜드에 그들 모임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전체 타워랑가 내에 공문을 싹 돌려서 신천지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여긴 안 계시죠? 잘못된 건 분명한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열성, 그거는 조금 우리들이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개념 없음, 또 안전주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좀 각성과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나 관계없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잘 서로 이해하고 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창립 15주년인데 여기는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셨던 우리 이한나 권사님, 또 배효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안에는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다 각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나름 자기 자리 지키고 또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다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우리 김세라 집사님 만드신 15주년 기념 영상도 봤고, 거기 교회가 걸어온 길들이 간략하게 다 들어있고, 이곳에 와서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전혀 예수 예자 모르다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아주 돈독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까지 아주 여러분들이 보내준 영상들이 우리에게 오늘 의미를 더 깊게 하는 줄 압니다. 한국에서도 목회를 했지만 여기 타워랑가 샘물교회에 와서 16년 차고 만 15년 교회를 섬겼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제가 교회 홈페이지 갤러리에 보면 처음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진을 어쨌든 다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봤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지났구나. 처음 왔을 때는 여기까지 머리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지붕 개량이 돼갖고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들. 그 기념 영상 속에 나오는 여러 행사들, 또 어떤 주님의 일하는 모습들, 여기 항상 보이건 안 보이건 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 곳에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 큰일이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10년 이상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저나 제 아내나 성질상으로 목회 체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마 하나님 은혜죠. 우리 성품이나 기질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경우들을 이야기하지만 목사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말 소지가 되는 거거든요. 목사 됐는데 좀 나이가 좀 어리거나 젊거나 그러면 경륜이 부족하다.
나이가 좀 많으면은 이 사람이 좀 구식이다 그러잖아요. 인물도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면 목사가 인물 가지고 목회하냐 그러고, 또 너무 또 안 생기면 또 인물이 또 그렇게 없다고 또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 정도. 목회자 가정에서 자녀 많이 나오면 무절제하다 그러고, 아이 없으면 그런 집안에 애 복도 못 받냐고. 가난한 집 가면 신방하면 포장이라고 그러고, 부잣집 가면 돈 때문에 간다 그럽니다. 목사님 집에 아들만 많으면 뭔 욕심이 그렇게 많냐고 그러고, 또 아들 하나 없으면 뭐 기도해서 그런 능력 하나 못 받나? 목사님 좋은 집 살면은 그것도 흉이고, 또 못 살면 지금까지 집 한 채 없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목사님이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그러고, 그러죠? 후진차 타고 다니면, 아이고, 복도, 누가 섬겨주는 사람도 없나? 복도 지지리도 없어. 하여튼, 별소리들이 많습니다. 헌금 설교하면 돈 얘기한다고 그러고, 안 하면은 목사님이 제대로 안 가르친다고 그러고, 말씀대로 조금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 보려고 그러면 사랑이 없다 하고, 또 안 하면은 목사가 사람 비위 맞춰서 설교한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다 이혈령, 비혈령. 따라서 해봐, 우리 학생들. 이혈령, 비혈령. 뭔 말인지 자체를 몰라. 세대가 이렇게 차이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목사는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나름 어려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의 직이 말이죠, 영광스러운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애들 공부 잘 시키고 좋은 경험들 잘 하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 만드십시오.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 초대교회 모범적인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려고요. 바울이 3차 전도까지 했는데 2차 전도 때 가서 첫 번째 세운, 유럽 지역에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 멤버가 유대인 몇 사람하고 헬라인들, 또 거기에 또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좀 귀족적인 부인들이 몇 사람 있어서 이게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 가서 이 하나님 일을 했는데 3주밖에는 머물 수가 없었어요. 3주 정도 머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교회가 목사가 한 3주 정도밖에 목회를 안 한 교회인데 얼마나 건강하고 빤듯하게 컸는지 소문이 근방에 쫙 퍼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7절, 8절에 그런 거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무 잘해준 거예요. 너무 잘 커준 거예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별로 잘 안 해준 것 같은데, 뒷받침 별로 못 해준 것 같은데 잘 커줬어. 정말 기쁜 거거든요. 이 목회자의 보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참 기쁨이기도 한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으로 돈도 많고 학벌 높은 사람들도 많고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위치가 괜찮은 사람들도 많고 애들도 명문대학 쭉쭉 가고 이런 쪽으로 소문이 나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가 그런 쪽으로만 소문나면 교회 안에 대단한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외적인 복도 받으시고 믿음의 복도 풍요롭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소문난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 소문은 항상 돌아다니는데 소문에는 긍정과 부정의 양측면이 다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소문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소문도 그렇고. 우리 타오랑과 샘물교회에 대한 소문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안 좋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틀린 말입니다.
타우랑가가 좁아요. 엄청 좁아요. 아니, 뉴질랜드가 좁아, 그냥.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인이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한 둘, 셋만 이렇게 가서 보면 전부 다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 여자분들이 모여있는 빨래터 같고 우물가 같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문이 잘 나야 되거든요. 제가 뉴질랜드 한인 목회자 부부 모임에 작년에 갔다 왔어요. 물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외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여기 남태평양 선교사 세미나도 갔다 왔는데 이제 뉴질랜드 각지에서 오시지요, 다들. 그리고 이번에 세미나, 선교사 남태평양 세미나 할 때 이제 호주, 피지, 바누아투, 통화, 여러 곳에서 분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타우랑가 샘물교회, 네. 안다는 거예요. 깜짝 반가워하거든요. 또 제가 또 빛날이니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또 있어서, 아유, 반갑다고. 아냐고. 많이 들었다고. 무슨 얘기 들었냐고. 그랬더니, 믿음 있는 교회라고. 기도하는 교회라고. 교인들이 그냥 알아서 착착착 하는 그런 교회라고 소문 들었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기뻤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 가져도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하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라. 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지요. 교회는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지만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모이면 사람을 따라서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은 홀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 기적들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과 같은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면적인 것이 채워지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속에 있는 걸 말하게 되고 자기 마음속에 담은 걸 행동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졌어.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게 누군가에게 전도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자체가, 교회의 어떤 모임들이, 또 교회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캐파를 키워야 되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가 있어야 소문이 나겠죠. 9절 10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은 본래 우상숭배가 횡행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이교도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놀랍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실제적으로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을 버렸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마라나타, 어떻게 주의 기다리심을 기다려야 될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의 기다리심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는 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다고 달라졌어. 버릴 것 버리고 섬길 것 정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됐든지 믿게 되었으면 확실하게 믿어라. 뜨뜻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라. 믿음이 확실하면은 뜨뜻미지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한 강렬한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어중간하면은 그냥 애들 어중간하게 하지만 강렬하면 애들을 향해서 열정을 쏟아붓게 되어 있거든요. 확실한 거예요. 자녀에 대한 소망은 뜨뜻미지근하지가 않아. 네가 200도야, 난 250도야. 막 더 뜨거워, 막 경쟁이 일어날 정도 아닙니까?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해낸다고.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수로를 따라서 집까지 온천수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수로가 긴 집들은 가다 보면은 뜨겁던 온천물들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석회수라 또 마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뜨뜻미지근한 석회수 물을 먹으면 토해내게 돼 있거든요. 주님께서 뜨뜻미지근하면 토해낸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애들 엄마 귀찮게 힘들게 뭐 해줘, 뭐 사줘, 뭐 그러면 여러분 다 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됐어? 됐다고? 시끄러. 조용히 해? 안 돼. 근데 그게 우리 애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애들이 집에서 죽은 듯이 말도 안 하고 엄마를 봐도 그냥 번쩍만쩍 자신의 삶에도 아무런 생기도 없어. 부모가 그게 좋을 리가 없거든요. 시끄럽고 막 그냥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막 그럴 때가 애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목표가 없으니까 전진하는 것도 없고 기도도 않는 것이에요. 교회가 일한다는 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죠.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6절 말씀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바탕에는 먼저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기초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면 잘 들으셔야 되고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깊어지기를 원하고 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창념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좋을 때 편안한 자리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도 있는데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어. 참 힘든데 그 말씀대로 하려니까 참 고민스러워. 말씀대로 안 하자니 신앙 양심이 그렇고 말씀대로 하자니 현실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근데 그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그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힘든 중에 받은 말씀이 큰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 부흥도 일어나고 숫자 부흥도 일어나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은 아주 골수 율법주의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보세요. 개인적으로 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왕성해지면 달라집니다. 마음에서부터 달라져요. 가정에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자녀들에게도 자신의 신체에도 현실에도 교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타오란과 샘물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교우들 가운데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벙어리에 혀가 풀려 말을 하고 악한 영 귀신들이 추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질병과 난치병들이 고침받고 난임, 불임의 태가 열려서 생명들을 낳기 시작하고 10년 깊숙한 곳에 많은 아픔과 내놓을 수 없는 상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성경 공부, 구역 모임들 이런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놀라운 어떤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타오란과 샘물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송 목사님께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찬양팀에게 조금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팀이 같이 하는 겁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찬양 서시는 집사님께 물어봤죠. 이제 앞으로 금요일마다 계속 전속으로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뭐라, 전 속아서 찬양을 우스갯소리로. 다 사랑의 수고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3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 그냥 뭐 조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해내는 그런 것을 말하죠. 일회성 수고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의 수고. 이 헬라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수고를 의미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는 그 바닥에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사랑하고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수고와 섬김은 피곤하고 하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사랑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 믿음의 진정성들이 훼손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그럽디다. 요 교회 오니까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구역이 주방 식사 담당이라고, 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주방으로 투입됐다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 최전방이에요. 기본적인 훈련만 받으면 바로 현역으로 바로 투입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도 주방일 하셔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 7년 무보수로 일하잖아요. 근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런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고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가진 게 있고 능력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섬길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서 그 마음으로 함께하면 기쁨이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학생부 교육관 건축하는 일은 지금 벌써 금액이 다 찼습니다. 금액적으로만 치면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부족하긴 하지 않습니다. 작정한 부분들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다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개인도 하시고 기관에서도 하시고 어떤 그룹에서도 하시고 막 중복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염려가 좀 됐죠. 이게 뭐 물질적으로 많아서가 아니고 계속 여러 군데서 중첩이 되면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좀 됐어요. 선한 일인데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미 있는 일에 같이 협력하시고 그랬으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힘듦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좋은 것들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삶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감사가 넘치면 다 긍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감정에 이렇게 우리가 쏠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다운돼요. 그거 꼭 필요한 일인데도 재미도 없고 또 해도 별 의미도 못 느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파이팅! 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교회에 와서 묵묵히 봉사할 줄 아시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일할 줄 알고 힘들 때도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섬긴 교회, 기뻐서 섬기는 교회, 그런 사랑의 수고가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입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자. 근데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있죠, 사랑의 수고 있죠,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이거를 기억한다는 거죠.
사람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세요.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소문, 그 믿음의 역사, 그 사랑의 수고, 인내, 소망의 인내, 이게 얼마나 소문이 퍼졌는지 다 기억하는데 끊임없이 기억된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우리 다우랑과 샘물교회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3분 정도만 말씀 전하고 마치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1세기의 기독교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받았는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유일신 섬기는 신앙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받았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받았는데 그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붙잡혀서 매맞고 또 채찍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 몰수당하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무엇을 지킨다 하는 것은 내게 그것을 포기할 수 없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고 지키는 거거든요. 예수,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잃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도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도 하고 소망의 인내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는지 성찬식 때문에도 박해를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로마 정부가 이걸 이용했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의 풍습을 가진 자들이다.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갖고 엄청나게 사람들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기름에다 절여갖고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기둥 같은 나무에 묶어갖고 로마 거리에 가로등처럼 불 붙여서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놓고 거기다 뭐 사자, 호랑이, 곰, 표범, 굶주린 짐승들 풀어서 전부 다 그 밥이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절규하고 도망다니고 막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게 아니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로마 제국이 천년 로마 제국이 망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 체계가 붕괴되기도 했고 그 게르만족의 고트족이나 이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서로마 제국이 망했지만은 사실은 로마 제국은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썩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순수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제법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 아들들 결혼시킬 때 순결한 여자들, 크리스찬 여자들 데려다가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 사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에 로마의 멜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사악한 종교가 아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왕족 가운데 믿는 여인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그 박해를 300년 박해를 이겼고 이 박해를 이긴 종교가 어떻게 전 세계에 퍼졌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것이 복음을 싣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만들고 지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각각 그 가치는 그 구성원들이
만들고 지키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소문나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